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 앞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로마서 1장은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심판하셔야 여러분,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는 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정죄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가를 우리 자세하게 공부했죠. 그 다음에 이제 3장 9절에서부터는 유대인이 됐든지 이방인이 됐든지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첫째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하셨을 때 신약 성경에서는 기록된 바 it is written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인용한 것인데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18가지 내용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율법 아래 있었을 때에도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똑같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선 그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말씀 지난번에 이제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을 봤는데 그 외에도 여러분 시편을 잠깐 펴시기 바랍니다. 시편 5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장 9절 시편 5장 9절입니다. 시편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장 9절 거기 보면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사오니 그들의 속은 심히 사악하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요 그들은 혀로 아첨하나이다. 그래서 열린 목구멍, 혀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시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장 7절 시편 10장 7절 거기 보면 또 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입은 저주와 속임과 사기로 가득하며 그의 혀 밑에는 해악과 헛됨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편 36편 1절을 보세요. 시편 36편 1절 시편 36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6편 1절 거기 보니까 사악한 자의 범죄가 내 마음속에서 이르기를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님. 방금 우리가 읽었던 3장 18절에도 이 말씀이 있었죠. 그 다음에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시편 140편 3장입니다. 시편 140편 3절 거기 보니까 시편 143절에 보면 뱀같이 자기 혀를 날카롭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로마서 3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는가? 첫째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12절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길에서 벗어났단 말은 잘못된 길로 간다 그 말입니다. 정도의 길을 벗어나, 바른 길을 벗어나 잘못된 길로 간다 그 말입니다.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자, 저 좀 봐요. 여러분,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세상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들어봤어요. 저 사람 법 없어도 산다 그러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잘하고 친절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여간 자기 부모나 가족 외에는 다 잘해주는 거예요. 자기 가족에게만. 그러면 세상 사람이 다 그를 훌륭하다 할지라도 자기 가족들 앞에는 이런 악한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자식, 그 부모에게는 얼마나 악한 자식이겠습니까? 그와 좀 쉽게 이해가 되게 설명하자면 그와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당장 자기 좋단 말 들으니까, 칭찬 들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해봐도 뭐 칭찬이 온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하늘에 돈이 뚝 떨어진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약은 줄 아세요. 그래서 한국의 이제 한국 사람 말로는 기독교라 그러죠. 기독교. 하나의 종교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그 말 자체도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크리스천이트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옳시다. 그래서 한국 말로 말하면 기독교는, 그러면서 내가 방금 뭔 말 하려고 그랬지? 네, 생각나면 다시 할게요. 기복신앙.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찬성에 복 받는다. 그러면 복 대신에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안 믿겠네요. 복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안 믿겠네요. 그래서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걸 수 있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그게 진짜 믿음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요, 복은 바이프라닥으로 오지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그 근본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야 되는 건 나의 의무예요. 그래서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 대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도 안 믿게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봐도 별 볼 일 없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성경은요,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 복이 되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복의 소스십니다. 모든 복의 소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고난도 당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길을 어떤 쇼컷이 없었습니다. 사라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주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한다는 것은 그 내추럴 리액션,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양심이 그건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없다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병이 들었거나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한다 할 때 항상 우선순위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사람의 기준에서는 저 사람은 선하다, 저 사람은 악하다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왜 그러는가? 우선 우리 그 육신, 이 육체는 죄를 짓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 많이 쓰임 받는 게 이 입이에요. 입. 그 입을 네 가지로 설명했어요. 여기 보면 목구멍, 혀, 입술, 입. 그래서 이 입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첫째, 여기에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거 내가 지난번에 거기까지 설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무덤이 돌무덤이었어요. 그리고 밖에다 이렇게 딱 인을 쳤습니다. 그 문을 열면 시체 썩은 냄새가 miles away, 몇 마일을 그 정도로 독했답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실 때 무덤을 여니까 그 나사로 여동생이 그랬잖아요. 냄새가 나나이다. 그래서 이 말은 혀로 악취를 풍기는, 그러니까 더럽고 상스럽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그냥 보통의 것처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목구멍을 열린 돌무덤이라고 했고,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여러분 보세요. 나는 그런 저주의 말도 안 하고 상스러운 말도 안 하는데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혀로 지은 죄 중에서 속임수, 거짓입니다. 오죽하면 십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법정에서 거짓말은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거짓말 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거짓말 white lie, black lie 그런 말 있는데, 제가 옛날에 이제 목회를 할 때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좋은 그런 그 트래디션, 그런 컬처가 뭔지 아는 항상 대접하기 좋아하는 거. 그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 복 받을 일이에요. 내가 한번 어디 전도 방문을 갔는데 나이가 한 60된 그런 이제 사람인데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전에는 갔지만 지금 안 간대요. 왜요?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게 저런 거 모르겠고 그러면서 교회를 가니까 다 끼리끼리가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래도 상당히 나갔는데 거기는 자기 또래도 많고 그런데 어느 한 사람 자기에게 점심 한 끼라도 같이 하지 않은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 나갔대요. 물론 그런 대접받으려고 교회 가면 그것도 잘못이죠. 근데 그래도 그 교회에 왔는데 한 사람도 그런 정말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 참 유감스럽죠. 요즘은 안 하지만 옛날에는 저 목회할 때 참 그 교회 성도들을 우리 집에 초대 안 한 성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제가 목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그 가족을 전도하고 하기 위해서 참 대접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어디를 가면은 또 사람들은 다 그렇게 대접하기를 좋아하는데 이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 약속을 가야 되는데 보통 복음을 전하는데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은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제대로 대답 안 해주고 그냥 하면은 그게 딱 여기에 걸려갖고 제대로 안 되니까 질문이 있으면 다 대답해 주다 보니까 보통 평균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렸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식사를 이제 대접해야 되는데 또 다음 약속이 있으니까 그냥 배 안 고픕니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먹었습니다. 그랬어요. 시간이 제가 그러다가 한 번은
그 이제 계속 전도 방문 다니다가 우리 큰딸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데 픽업을 해줘야 되는데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세상에 픽업이 아들씩 2시간을 지났어요. 아무도 없고 혼자, 물론 우리 하나님 지켜주셨죠. 그때가 무슨 셀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놀래가지고 달려갔는데 그래도 다 복음 전하고 얘가 완전히 놀래가지고 얼굴이 그래도 자기 하나님께 지켜주시를 믿고 기도하고 있대요. 근데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어떨 때는 그냥 먹었다고 됐다고 이제 그런데 어느 날 그것도 거짓말이다. 남을 해치려고 하는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 말을 바꿔야 되구나. 그냥 있는 대로 지금 배는 고프지만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가야 됩니다. 혹은 이제 제가 다음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 때가 있지요. 근데 거짓말 하고 난 다음에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내가 거짓말한 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을 속이는 일은 더더구나 안 해야 되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혀로 죄를 범합니다. 혀로. 그래서 이렇게 혀로 다른 사람을 속인다든지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거짓말 안 해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참 그런 젊은 여자인데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도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진짜라고. 아주 심각했습니다. 뻔히 다 보이는데 그냥 거짓말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랬죠. 혹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혹 책망을 받는다 할지라도 혹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짓말로 자기를 커버하려고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뭐 저주에 말 안 하고 욕 안 하니까 자기는 나는 뭐 입으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속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속기도 하고 속는데 속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도 않고 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서 있으면 영적으로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영적인 속임, 이 거짓 선자의 속임. 나 이번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 뭐 신천지인가 뭔 천인가 내가 저쪽 그 노웍에 있는 한국 그 마켓이 하나 있어요. 거기 이제 전도 방문을 가는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사람 그룹이 와서 열심히 뭐 그도 전도지를 하면서 내가 이제 전도를 주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저기요 더 좋은 데가 있대요. 그게 뭔 말인가? 이게 신천지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들은 적이 좀 있었어요. 그때는 자세하게 그 교리를 몰랐지만 그래서 우리의 신천지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요한계시록 신천지 외에는 아무 신천지 안 믿습니다. 그러고 이제 내 볼일을 봤죠. 근데 여러분 이번에 그 한국에서 그 이 바이러스 사건 때문에 신천지의 정체가 드러나고 참 so sad.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고 산다는 그게 여러분 진짜 참 so sad. 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 줄 아십니까? 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착각을 하고 살아요.
자기가 머리로 믿는지 마음으로 믿는지 그것도 구별 못하고, 자기는 뭐 교회 나가니까 하늘나라 갈 것이고 뭐 하나님 믿으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자기를 속이고 사는 것인데, 남을 속이면 뉘우칠 가능성도 있지만 자기를 속이고 살면요 뉘우칠 가능성도 없어요. 참 소세드. 이 사회는 얼마나 자기가 속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세요?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사탄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짓말은 사탄이 대장입니다. 그 사탄이 배후에서 조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정직하게, 그 다음에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게 뭐냐면은 그 자기 말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이거죠.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고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고, 이게 마치 독사에 물리면 죽지요. 죽기까지도 해요. 독사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입은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하며,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면서 우선 우리 육체의 이 지체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입은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하며, 나 지금 미국에 와가지고 그 미국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욕하는 경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 게, 내가 그 신학교 다닐 시간인데 그때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디 하여간 뭘 나도 거기에 뭐가 필요해가지고 그 오피스를 가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기다리고 있는데 내 앞에 사람이 하여간 입만 벌어지면 온갖 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나도 이게 차 올라오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바로 내 뒤에 사람이 앞으로 가더니, Hello, would you stop that cursing word? He is my Lord and my Savior. I cannot stand. 제가 그것을 볼 때, 저는 미국 와서 처음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와, 내가 배웠어요.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제 오랜 세월 후에 제가 이제 당뇨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하도 골프를 해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골프를 좀 다니는데, 뭐 내가 혼자 가서 이렇게 혼자만 칠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이제 그룹을 해갖고 치게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안 맞으면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홀에서는 그냥 있었어요. 그리고 제발 저 주둥아리를 진짜 멈춰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 홀에 가서 또 그래서 내가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말을 딱 하자마자. 그리고 이제 막 Can you stop?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딱 똑바로 쳐다보고 그러려니까 그 말을 내가 하기 전에 그 사람이 This is not my day. 그러면서 딱 행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그룹하고 끝나고 나면 18홀에 가서 딱 끝나고 악수하면서 전도해 주고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어요. 교회 나가니까 교회 나간대요. 그래서 교회만 나간다고 해서 크리스천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어야 크리스천이 되는데, 정말 예수 믿고 크리스천이 아니니까 크리스천이를 자기가 어느 교회 나가라고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나간대요. 그래 보니까 많이 보던 얼굴이요. 알고 보니까 그 슐롬 목사님 아들이 그 채널 4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그 설교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크리스천이라 그러면서 그래도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Thank you so much.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 사람이었어요. 내 생각에는 그 사람도 이제 그랬겠죠. 그 목사도 이제 와, 저 한국인이 저렇게 18홀 마지막 딱 치고는 저렇게 전도주면서 복음을 전하는구나. 그리고 그도 그렇게 나중에 하고 다닐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들의 입은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입을 잘 사용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잘 사용하면요, 도리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어요.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치십시다. 여러분, 잠깐 마태복음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자,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 독사의 세대들아, 34절입니다.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리니. 자, 이 말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내 말로 내가 의롭게 되며 내 말로 내가 정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내 말로 내가 의롭게 된다고 말은 이 입으로 로마서 10장 9절대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살리니 그걸 내 마음에 진짜 믿어야 돼요.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이렇게 의롭게 돼요. 내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고 영접하면 의로운 자가 되지만 이제 그러지 아니하면 결국 내 말로 내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말로 인해서 정죄 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보세요. 왜 모든 사람들은 다 악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 내리냐 그러면 우선 우리의 육체 입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악한 일, 죄된 일에 쓰임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의로운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데 그 믿음은 진짜여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선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증거로 사람들은 입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말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말로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을지언정 남을 저주하고 악한 일에 쓰임받지 않도록 남을 속이고 해치는 일에 쓰임받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잘 사용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